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입니다. 찬송가 92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니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늘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 34장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8페이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신명기 34장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죠. 신명기서 모세의 그런 마지막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런 설교에 대한 그런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에서도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그 모세 오경에 있어서 마무리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그가 축복과 그리고 또 당부의 말을 한 그런 설교의 내용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에 나누면서 중간중간 되새기며 기억했던 것은 이 신명기가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의 어떤 메시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전해 주셨는가라고 할 때 그 이전에 행하였던 조상들,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러한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잘 전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고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던 그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다시 과거의 애굽의 삶, 종살이하던 그러한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악행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다 이제 멸망당하게 한 그러한 사건들을 다시 되새기게 한 내용들이 신명기 곳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대인 구원함의 은혜로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이제 결국 너희에게 주어질 터인데 너희는 제발 어찌 보면 그러한 당부의 마음으로 제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갈 때는 그러한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많은 주변의 열강과 큰 민족들 가운데서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너희를 택하신 그 마음을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잘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당부한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하며 되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것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마지막 우리가 그 맥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34장을 다시 읽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을 준비하며 참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들,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34장에 이제 보게 되면 그 34장 바로 위에 모세의 죽음이라고 이제 제 성경에는 딱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이 34장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가 이제 역사에서 뒤안길로 퇴장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데 이 모세가 이 퇴장하는 상황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가 이 신명기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34장의 내용이 보면 결코 짧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루에 몇 시간에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따라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마음에 이미 그는 마지막으로 설교해야 되는 그러한 비장함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시작했지만 이제 최후의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다 전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설교를 마치고 내려갈 때 아니면 그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듯이 느보산 위에서도 그 여리고 땅을 마주하고 있는 비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에 주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모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모세와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죽을 때 즉 120세가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던 육체적인 그래도 건강함이 있었던 그러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온전하신 뜻을 기억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에 그 자신이 아직도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기만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회만 더 주신다면 능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만한 그러한 신체적인 강건함이 그 스스로도 그리고 다른 이들 보기에도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세 이후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기로는 모세는 우리가 이전에 모세오경에 그리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 살펴보았듯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보았던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하나님과 눈으로 대면하지 못하였지만 그분의 형상을 본 그리고 그 뒷모습을 본 유일한 인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이런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 하나님과의 대면하며 그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던 그러한 위치, 그러한 사역들을 기억해 볼 때 그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러한 사명에 대한 관계들을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렸던 그러한 존재이기에 그 스스로가 다른 이들을 볼 때 얕잡아 보거나 다른 이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경험,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나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말씀의 경험,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다 광야에서 몰살당할 상황에도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풍기면서까지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시면 죽이셨지 하나님 이 백성은 안 됩니다 라고 했던, 막아섰던 그런 결기가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돌이키게 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던 그러한 영역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로 볼 때, 이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때로는 저들이 그와 같은 마음에 불안함과 염려가 있을 때 누가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들이 그 마음에 있을 수도 있었겠다 하겠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뒤이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에 모세가 순종하며 그 모든 과정을 해왔지만, 그러한 특별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들, 그 은혜의 순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경험이 있을 때, 그리고 그 자신이 그것을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가 행하였고 경험했던 또 구체적인 삶의 시간에서의 지도력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고 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본문을 볼 때 모세와 같이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적들을 보였던 이들이 성경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행하신 일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가 정말 애굽의 그 대표적인 애굽이 섬기던 열신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꺾어낸 그러한 역사와 그런 경험들을 가진, 그것을 사람들의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준 그러한 인물이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것들이 아직도 자신 안에 생생하고 내가 육체적으로도 아직 강건함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모세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게 되어지는 그 모세는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마음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보는 것은 모세는 결코 죽임을 당했다라고, 죽음을 맞이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퇴장하게 이끌어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죽음을 맞이했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어쩌면 그를 장사하고 죽임을 매장한 곳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를 우리의 말로 한다면 고려장 시킨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우리가 유추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이 34장의 말씀을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맥락 속에서 보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신격화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금하시고 있습니다. 우상화를 막는 그런 비신성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그러한 죽음의 사건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무덤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4장, 18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며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던 그 놋뱀을 열왕기하 18장에 가게 되면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상하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즉,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으로 민수기 21장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며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맛도 모르고 이 가란 광야에서 죽임 당하기 싫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반역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그럼 장대의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다시 살 것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해들은 몇 세대예요. 열왕기 하의 시대면 이 세대가 몇 번이 거쳐갔는지 모르는 그 시간이 흐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의 형상을 숭배하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직접 받아 대언했던 이 모세의 무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런 문화상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꼭 방문해야 될 그러한 성지와 같은 곳으로 신성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죽음 위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이 땅에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칭찬하시며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그 인물의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민족 가운데서 그의 에 대한 애정은 있으시지만 그가 그와 같이 신격화되거나 신성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신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들의 그러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가치와 그들이 지향하는 문화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혹하는 그런 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준다거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준다거나 아니면 이 시대 가운데 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종교들이 있지만 결국 그들의 결론은 그들이 섬기는 종교 지도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종교 지도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며 어제도 말씀에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함 받은 자들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별한 사역과 역할은 있지만 그들 안에 어떤 지위나 그러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차별이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을 기억할 때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지낼 때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인해 이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역할을 맡긴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직분에 따라 다양한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김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그러한 과도한 그러한 섬김과 우상화를 막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이 마음이 이제 이후로도 이후에 여호수아나 또 다른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도 건강한 관계들이 지속해서 백성들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의 삶의 의탁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신명기 34장을 보면서 9절 이하 12절까지 볼 때 이 모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새삼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그와 같이 육체의 강건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의지와 열정은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신명기 28장 29장에서 보았듯이 생명과 죽음,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과 저주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전적으로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있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그러한 지도력을 물려주고 퇴장하는 모습의 모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삶이지만 그도 생명을 가진 한 피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주장하며 자신의 자리를 연연하지 않고 퇴장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아름다운 은혜로운 시대를 또 하나님 앞에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의 삶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실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세의 그 지도력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같은 새로운 후계자들이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같이 모세와는 다르지만 모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러한 면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미래의 일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기대로 인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와 소망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오늘의 시간 이후의 일들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손에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이 보장되어진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고 그러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 22절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록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결국 우리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시간들, 역할들, 그리고 삶의 기회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기회와 시간들, 그러한 쓰임을 선택하는 것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을 따져보게 되면 우리 서로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자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신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그곳에 매이기보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다른 이들을 향한 자비함과 다른 이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또 용서와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면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그곳에서 마땅히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전 인생 1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손에 붙들려 살았던 삶으로 마지막까지도 정말 내려놓고 싶지 않은 상황 가운데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신뢰함으로 자신의 삶을 의탁했던 그 아름다운 태장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 육체에 힘이 있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그의 마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모세의 삶을 보며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의 소중함,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이 있다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그 평화와 그 사랑의 삶을 함께 누려야 될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의 만남을 주님께서 연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전파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